네,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무엇이든 응답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요, 저는 그 기도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리병 속에 갇혀 있는 이제 지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니를 아십니까? 지금 지니가 나왔는데 너무 무섭죠? 지난 5월에 이제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디즈니 실사 영화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니가 나와요. 지금 저 시퍼런 게 이제 지니죠.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램프에 갇힌 지니 역을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요, 여러분 이 지니는 램프에 갇힌 주인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혹시 이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근데 어린 시절에는요, 하나님을 마치 이 지니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장난감 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게 그 예방주사 맞는 거기 때문에 좀 주사를 안 맞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네, 응답되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지니는 딱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야 제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뭐 그냥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응답해 주신다, 소원을 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근데 내가 이제 제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만 이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요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이제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아는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습지도 사야 될 수도 있고 학용품도 좀 소소하니 들어가고 참고서적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그 아이가 부모님께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당당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데, 그죠? 부모님 원하시는 거 자기가 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당연히 공급해 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이거 사주세요. 뭐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 원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딱 뭐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부모님께서도 이 자녀 구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 뜻에 맞는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뭔가 있는데 그거에 맞는 거 필요한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이제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 뜻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기대하는 거 또는 뭐 의도하는 거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분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목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실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삼척 동자도 다 하는 성경을 읽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요, 여러분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많이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의 뜻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하고 막 성경을 막 엄청 많이 읽은 그런 분들은 이게 좀 그래도 쉬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성경이 너무 힘들고 또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 받는 기도, 그런 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먼저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를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매력적인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막 마음에 뭔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뭐든지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좀 있긴 있네요. 그죠? 앞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먼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이것도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요, 이 두 말씀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강조하시려고. 정말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기도응답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기도예요.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는 가운데 지금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 안에 지금 내 기도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국 기도 응답을 받는가 못 받는가를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 그렇죠? 뭐 남편, 아내, 자녀, 누군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순서를 아예 딱 정하세요. 저는 좀 그러는 편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좀 냉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실제로 사랑이 말랐습니다. 사랑을 먼저 좀 부어주세요.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없으면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먼저 그 기도부터 좀 간략하게라도 하시고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잘 응답되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남편, 아내, 그죠? 형제, 자매, 부모님 위한 기도 뭐 다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사랑을 품고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또 부모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첫 번째, 우리는 아마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있어요. 소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우린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그냥 그저 단순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그게 뭐 누군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 경험이 풍부하거나 직관과 지혜가 있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뭔가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분은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소원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만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뒤에 붙이게 돼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간구했어요. 그 사람 원하는 것도 간구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간구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뭘 기도해요?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뭐가 가장 좋은 선택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의 인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 꼭 할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세상에서 최고도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죄를 미워하도록, 늘 겸손하도록,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니까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실망감이 좀 생겨야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은요, 뭐 어떻게 응답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김보성 씨가 떠올라야 돼요. 그동안 의리를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지금까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 받는 사람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막 사랑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내 기도 제목은요,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 한 평범한 남자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생전에 착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악한 일도 하지 않은 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판받고요, 즉시 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지옥에서는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팔에, 이 팔을 움직일 수 없도록 팔에다가 이렇게 부목을 딱 댔어요. 그래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에 붙인 그 부목 때문에 팔을 구부릴 수가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악마가 지옥에서는 항상 팔을 편 채로 생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남자는 식당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부목을 대어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팔을 이렇게 구부릴 수 없으니까 얼굴 그냥 들이받고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막 얼굴에 묻히기만 하고 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본 남자는 이렇게 여기 계속 있으면 큰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이 악마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이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죠. 재심 결과 이 남자는 무죄가 인정됐고 다시 천국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악마가 너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얘기니까.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이 남자를 맞아줬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지금 차고 계신 그 부목은 천국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차고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됐죠. 남자는 식당으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에는 지옥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부목에 되어진 손을 구부릴 수 없었지만 음식을 서로 먹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맛있는 음식을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뭐 좀 잘 알고 있는 예화시죠. 근데요, 여러분, 서로 먹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먹여주어야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먼저 먹여주어야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어떨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음식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도 음식은 많았어요. 음식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천국은요, 상대의 필요를 채울 때, 그리고 상대가 다시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요. 잠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나요? 짐을 서로 지라.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어려워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네가 먼저 채워주고 그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화 속에 천국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밥을 먼저 먹여주듯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필요 채워주기를 이렇게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기도에 좀 응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냐면 기도 받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대를 좀 하셔야 돼요. 가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니까 너도 날 좀 위해서 기도를 해 주렴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거지 나만 짐을 지고 저 사람은 하나도 짐을 지지 마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그래야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나 필요를 기도로 응답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요, 일단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 있으세요? 몇 명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로 응답받으려면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많으면 그 중에서 기도할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면 또 더 좋겠죠.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그 소원,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의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뭐 이쁘게 화장한다고 사랑받는 것 같지도 않고, 좋은 매너로 사람들 대한다고 뭐 사랑받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잠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8장 17절인데 상반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랑하면 사랑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성도들에게도 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성에게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일방적 사랑하라는 스토커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확장하자면 직장이나 소속된 공동체에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시다면요, 딴 거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긴 사랑 안 하면서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많이 사랑했는데 사랑을 못 받을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사랑을 많이 했는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건 좀 괜찮은 고민인데, 일단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만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제 제가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 신앙이 아직 없어요. 그런 분들 전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좀 힘쓰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사랑을 받으시되 가능하다면 기도 많이 하는 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수요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기도응답 필요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인사 열심히 하시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그리고 슬쩍 제가 요즘 저희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힘든다고 그냥 조금 이렇게 살짝 얘기해. 그러면 다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사랑이 넘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이제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언제나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막 그 사람이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네. 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내 기도 제목 이거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에 청년 때 기도를 하면서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청년 시절에 기도 제목을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너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능력을 공급하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는 시간을 딱 정한 거예요. 밤 10시.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이 안 가잖아요. 기도하면 서로 문자를 막 보내는 거야. 또 내가 기도했어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네. 성실하게 기도하는지 우리 서로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에 딱 기도도 하고, 내 기도 제목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철저하게 기도하고, 막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톡에 그냥 다 초대를 해갖고, 그죠? 기도 제목을 딱 공유를 한 상태에서 기도한 사람은 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뭐 딱딱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요, 잘 이게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이 넘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늘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내 문제는 응답받을 수 없는데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갚으시는구나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갚으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 갚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 약속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기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자기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 줘요. 조금 줘요. 주는 동 마는 동하고 맨날 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보면 뭐 그죠? 한 80%는 거의 뭐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뭐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느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주님 일하느라 아이를 잘 못 돌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남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남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고스란히 갚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따져보면요, 그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리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하고 남의 기도만 잔뜩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 생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